언제까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좀 제 눈으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는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괜히 하나님 보게 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도 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저와 제 동생이 바짝 쫄아서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면 또 하나님을 좀 대신하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같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의 갈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거의 로마 신보다는 이제 그리스 신들이 대부분인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좀 자기들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의 결과물들인데, 특징들은 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신계와 사람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제우스, 헤라 이런 신들, 이런 그 신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아테네 언덕에는 기원전 432년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네 여신에게 봉헌한 큰 신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걸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그냥 아테네 신과 그의 신들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고 고백하는 바울은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아테네 성읍에 가득한 신상과 우상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테네 시내를 둘러보고 안타까워했던 바울이 혹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또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삶의 목표가 되거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뒤도 안 보고 열심히 달리는 현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하고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에 큰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테네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졌던 온갖 신상이나 우상들,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가졌던 우리의 마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셨고 그들을 안타깝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러나 이게 어디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성기를 기준으로 이게 432년에 완공됐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로 본다면 근 한 500년이 지난 그런 시기였지만 아테네는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적 양식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한 2000 몇백 년이 됐는데도 저렇게 아까 파르테논 신전 보셨듯이 그렇게 남아 있었다면 당시로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에베소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 그쪽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그 많은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 그리스, 헬라 문화, 그리고 고린도 양식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살기 위한 집들이기보다는 신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테네는 정말 그렇게 많은 어떤 신적, 영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심은 아테네 사람들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사람을 이제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종교적 존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구상 어느 지역을 가도 발달 단계나 완성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종교가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기독교 같은 거는 굉장히 고등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불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등 종교입니다. 그러나 토테미즘 같은 뭐 해와 달, 별, 뭐 나무 이런 거 섬기는 그런 거는 약간 좀 하등 종교인데 형태는 좀 다르지만 지구상 어디를 가도 이런 종교적 형태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과거에 상호 교류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지역이 너무 멀고 그리고 뭐 대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이가 나서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또 뭐 완전히 다른 문명들이 시대가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이 너무 달라서 서로 교류가 안 됐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단군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디는 뭐 천왕이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 상제가 내려와서 뭐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어디는 또 무슨 어떤 신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창조 신화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같은 내세의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와 같은 초월적 존재의 여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불교 쪽에서는 미륵불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존재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세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와 같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종교마다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신화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이 아브라함 그 이전에 그 창조 이야기랑 이 그쪽에서의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이 신 이야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이 가졌던 창조 신화와 신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석가모니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그 탕자 이야기가 불가에도 있다는 거죠. 불교의 경전이 법화경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 이름이 궁자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궁자의 비유하고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들은 세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 누가 누구의 제자였다 이런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또 하나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싸한 얘기 같지만 이러한 주장이 위험한 것은 결국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종교다원주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영혼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 춤을 추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분노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다른 헛된 우상에게 마음 주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모세의 심정처럼 그리고 아테네 시내를 돌아보면서 이 가득한 우상, 신상들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났던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삶의 목표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겠죠.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낯선 유대인이 또 하나의 신을 전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사실은 헬라 이 사상과 그리고 유대 율법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이런 것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그래서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의 신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지금 로마 시대지만 이런 헬라 문화에, 그리스의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 사상이나 종교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종교도 사상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이야기, 이게 좀 궁금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자로 보았던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구나. 그들은 사상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진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려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어떤 지역의 이름보다는 어떤 법정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형태로 보면 이게 무슨 바울을 단죄하거나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모여서, 법정 같은 곳에 모여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은 아레오바고를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열린 법정이라고 보는 거죠.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서 증언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칭찬은 아니에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도 종교심이 많은 거 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커지고 그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신적 요소나 영적인 요소들은 다 있는데 대한민국은 특히나 종교심이 많다는 거죠. 국민성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든 어떤 성황당 같은 거 막 있었고, 그리고 그 무슨 이렇게 그 모시는 그런 것을 해마다 계속하고 그랬더라고요. 유신 때 아마 그거 좀 철폐하고 막 그랬었대요. 미신 타파 이러면서. 그런데도 계속 그런 잔재들이 계속 남고, 뭐 마을마다 그런 요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교회가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는 이게 이제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 막 그러면서 제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단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마을들은 정말 눈에 띄게 그 지역 자체가 막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단을 만들어 섬길 정도로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새벽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TV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 섬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었는데 그런 분들 꽤 있었습니다.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천지신명이에요. 뭐 하늘의 신, 뭐 땅의 신, 뭐 하여튼 뭐 별의 신들께 다 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테네 사람들도 사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렇게 제단을 만들고 제사 지내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도 바울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아테네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뭐 천지신명께 비는 그런 정한수 떠놓고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변형된 형태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념, 어떤 믿음의 대상들을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뭐 공부를 하든지 뭐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뭐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집에 어느 정도의 차를 타고 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백은 어느 정도 들어야 또 저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뭐 어느 정도의 어디 지역에 가지는 거,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놔서
그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집들을 보면 평생에 살아보지도 못할 집들을 막 으리으리하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이연에는 불가항력? 좀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는 제목만 제가 아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희 사택을 보더니만 사진을 찍고 막 그러더니 이거를 방송에 나가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을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디 작가인데 이 외형만 사진을 찍어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 세트는 따로 있는데 집을 찍어놓고 그 집 전체 전경을 나올 때 저희 집을 딱 나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뭐 그냥 그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연락 주겠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섭외는.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을요, 집 안까지 찍는 줄 알았지 집 안은 안 찍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당이 있고 이렇게 2층 집이니까 벽돌 집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봤나 봅니다. 집이 그렇게 근처에 없었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집들은 평생에 뭐 과연 우리 집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으리으리한 집들 있잖아요. 초고층 뭐 집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그 운동선수 출신이 사기 결혼할 뻔했는데 그 집이 뭐 잠실에 있는 엄청 높은 그런데 뭐 관리비만 한 400만 원 돈 나오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값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몇백억 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에 산다니까 그냥 껌뻑 속아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세상은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너무 싫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된 성공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를 즐기자라고 하는 거죠. 자아 실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행복은 누군가 점수를 매겨서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은 밖에 있지 않고 타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도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려고 세상적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뭔가. 그러나 그걸 찾느라 자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희생한다면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행복의 기준이 자기 만족이 있다면 영원히 행복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뭐 집이 좀 좁았는데 내가 한 30평대 아파트를 좀 사야겠다. 그런 집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고 해서 30평대 아파트를 샀어요. 좋겠잖아요. 흐뭇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 건물이 하나 딱 들어서는데 보니까 보통은 한 40평대, 50평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비해서 자기 집은 또 초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집을 또 가져가야 돼요. 그 집에 또 살기 위해서 또 인생 수정을 바꾸고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또 자기 만족이 있는데 어떤 분은 뭐 은퇴하면 이렇게 집을 좀 잘 져서 언덕 위에 이렇게 하얀 집 잘 져서 살겠다 그러는데 제가 시골에서 살아봤는데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은 눈 치우는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다음에 아파트에 살 거예요.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저한테 잘 안 맞는데 눈 치우기 싫어서라도 저는 아파트에 꼭 살 겁니다. 저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 그리고 어떤 기준을 놓고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인간은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무엇이냐?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행복은 뭘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간섭받는 것 같고 좀 번거로운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그게 행복을 위한 것들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교복 입었는데요. 이 교복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이거 입으라면 그냥 어디 무슨 교복집 가서 이렇게 딱 맞춰서 입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제가 인천에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모자가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번거지 모자 같은 그런 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동복 입을 때는 괜찮은데 하복 입을 때는 모자가 이렇게 딱 접히는데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모자 계속 가방에 꾸겨 놓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학교 갈 때는 이제 교문 들어갈 때는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시 행사가 있어서 학교가 다 동원이 돼서 딱 보니까 저희 학교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서 제가 이제 좀 늦게 가서 봤더니 우리 학교가 어디인지 찾아볼 것도 없어. 이상한 모자 쓴 애들은 다 그쪽이니까 거기 우리 학교구나.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요, 모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탁 티가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그머니 모자를 쓰고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행복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그 명령과 규례, 뭐 주일이 일요일인지 뭐 휴일인지 이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일요일이 주일 주님의 날이구나, 우리 주님의 날이구나라고 하면서 이 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신명기 33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백성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그 자체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때에 이 어수선한 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통계에 의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냐,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학생 때부터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 거의 70% 후반대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4분의 1은요 나중에 믿었던 거고 4분의 3은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다가도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학생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 때 열심히 전도하고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학생 때까지는 예수 잘 믿었는데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러더니 잘 안 믿더라.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인데요, 그래도 일단은 한 4분의 3의 가능성, 75%의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릴 적에 이런 믿음의 추억들이 있고 이런 기억이 있는 학생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면 여러분을 어떤 형태로도 만드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따라갈 존재가 없고 그냥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거 참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뭐 학생 때 보면 사실 큰 비전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때 저한테 확실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어요. 그걸 따라가니까 제 삶에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접근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종교성이 많은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시도가 접근이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것은 그동안 알려진 신들 외에 많은 신들이 있을 텐데 하나의 신이라도 더 섬기게 되면 그 신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귀 기울이는 거고 바울은 그 신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가 이 다신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신론하고 범신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신론은 신들이 많다라는 거고 범신론은 모두 다신이 있다. 토템이 좀 발전된 건데요. 그런데 인도는 다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많은 거야. 뭐 소위 말하는 일본도 그런데 집신도 신이다. 뭐 그건 범신론이고 무슨 신 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인다. 아멘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런데 딱 가면 이 사람들은 나는 이제 예수 신을 하나 더 모시게 되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다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라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마 또 변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새로운 신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겠다는 차원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전능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을 새기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쉽게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놓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표창 끼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인카네이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 누구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고 오늘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멀리 계시지 않았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았다. 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기동하도록. 저 이거 성경에 제 이름 나오는 거라서 제가 꼭 읽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기동한다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움직이는 사람들, 기동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만회하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려고 제단을 만드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손 내밀면 닿을 만한 그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죄송한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사실 그 집사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러나 자기는 예수 믿을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멀리 했대요. 군에 갔는데 굉장히 아팠는데 군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군인 병원에서 자기를 이렇게 전도해 준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그냥 나는 상관없다. 그냥 그때 그냥 이제 뭐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에 그냥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지만 제대하고 나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분이 배움도 짧고 막 그랬는데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동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마을 그 신역 이런 거 만드셔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분이 사실 되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부모 있겠냐, 그리고 며느리가 그랬대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데 아버님이 꼭 교회를 같이 다니셔서 우리 가족 모였으면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오면 꼭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부담해서 그럼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그동안 늦게 믿은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뭐라도 교회에서 필요하면 뭐라도 할 테니까 목사님 언제든 저를 불러서 뭐라도 시켜달라고, 그동안 못한 게 죄송해서라도 제가 그걸 다 하고 싶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대면 닿을 만한 그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지금부터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전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그들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는 사실 그것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때에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핑계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이미 아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됐을 때 저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절하게 할 정도의 마음까지도 주신 것은 어쩌면 초월적 존재, 전능자, 하나님을 찾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훼손됐지만 죄를 지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 때 방향을 바로 정하고, 오늘 새가족반 성경 공부 마치면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정하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고, 신앙의 방향은 교회를 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